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9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제3설교에서 이제 29장, 30장은 앞에서 여정을 설명하고 또 그 첫 번째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제3설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그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더 이상 조상들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 되는 이제 순간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도 오늘 내용을 보면 계속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약속이 큰 만큼 또 우리 안에 죄성이 강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헛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순간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고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는 때에 특별히 이제 최근에 그들은요
예를 들면 에돔, 또 모압, 암몬 이런 이제 나라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각 나라에서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그 나라에 있는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들은 그 나라에서 우상으로 섬기거나 혹은 우상이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거꾸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똑똑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보았고요. 또 그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지도 그들이 분명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모압과 암몬 지금 사이에 평지에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신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사악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는 뭐 남들이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우상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더러운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보았는데 이제 본 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 같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아름답고 큰 법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세인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 숭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아 숭배의 투영입니다.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정상적인데, 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는요, 나도 저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속에 이 악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1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복을 빌어.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와 같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말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축복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 사람들은요, 바로 내가 원하는 복을 스스로 구하면서도 마음속에 젖은 것과 마른 것 다 멸망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자기한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는 것, 이런 상태를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 숭배가 우상 숭배인데요. 자기만큼은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만큼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남들은 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자기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가져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쓴뿌리와 같이 박혀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보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러면서 그냥 하도 독하게 굴면 그냥 열외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보고 야, 쟤는 안 되겠다, 그냥 열외다, 아유 뭐 지 알아서 하려고 해, 그러시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쓴뿌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죄에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에게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투.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질투의 불.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할 때만 쓰는 단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을 부으시는데요,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이 이미 들었던 설교에 보면 율법에 그 많은 저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더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 더하시기 위해서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해서 딱 뽑아내시고는 모든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 앞에, 죄 앞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범죄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점점 우리의 마음에 이 쓴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잠시 내렸을 때는 뽑기가 쉽지만, 여러분, 잡초 중에서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막 호미로 파도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쓴뿌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가 무서운 것은 쓴뿌리가 내리게 되고요, 쓴뿌리가 내리고 나면요,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지금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율법의 모든 저주가 보장되어 있다고, 100%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이 쓴뿌리를 주님의 불로, 이 사랑의 불로 태워달라고, 또 태우기로 결단하며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22절, 2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표신하게 모든 지파 중에 구별되게 해서 표신하게 해서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냐고 하면, 이 일을 당한 사람을 그들의 자손들이 보거나 이방에서 오는 나그네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질병이 많지? 어떻게 이 땅은 하늘이 철이 되고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어서 이건 도대체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풀도 나지 않고,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이렇게 성읍들이 불에 타서 망한 적이 있잖아요. 마치 이건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정말 표신하게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 궁금해하다가 그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게 되느냐고 하면요, 24절, 25절, 26절인데요. 24절 한번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아니, 자기 자손들이 우리 땅은 왜 이렇게 질병이 많지? 우리 땅은 왜 이렇게 농사도 안 되고 우리 땅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 아니면 그 땅에 와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은 이상하네. 이렇게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이렇게 그 농사가 안 되고 왜 저주받은 땅같이,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예 이스라엘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요, 야, 그 이스라엘 땅은 왜 그렇게 저주가 많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러시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저주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한국은 하도 교육열이 높아서 노벨상 많이 받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러면 역사상 가장 저주가 심했던 나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역사상 이스라엘이 받았던 심판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저주는 진짜 섬찟할 정도의 저주를 역사 내내 받아왔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왜 저주를 받지? 왜 그 땅은 저렇지? 라고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결론을요, 25절, 26절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네, 이방인들도 결론 짓기를 그 언약을,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우상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우상 따라가서 섬기다가 저주경이 되었구나 라고 결론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심판마저도 거꾸로 온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때리는 매가 실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열방까지 이스라엘 보면서라도 바르게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신약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방이 또 유대가 함께 또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맞아도 언젠가는 돌아올 테니까 신나게 맞도록 우상 숭배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여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강팍한 자가 마음이 완악한 자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 자들이 많아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 완악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어서요. 진짜 하나님 주시지 않은 복을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보십시오. 남이 한 것은 큰일 날 일이지만 내가 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요. 나는 정확하니까요.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완악한 생각들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7절,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네. 그리고는 이제 이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결론 짓기는 하나님께서 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땅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땅에서 진노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뽑힘을 받아가지고 다른 땅에 던져질 것이다. 던져지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샘플로 세워서 온 세계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서 이 심판받은 샘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질투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되돌리고야 말겠다는, 또 열방을 되돌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 나타난 일은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또 역사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에 대한 구원 계획의 많은 것은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 마스터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진리는 모자람 없이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진리는 이미 충분히 계시되어 있는데요. 계시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심이고요.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또 그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완악한 마음이, 오늘도 내 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복을 비는 마음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면 기꺼이 끝까지 받아내야만 되겠다고 주장하는 완악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젖은 것 마른 것 멸망해도 나는 평안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내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의 질투의 불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고 표신하게 갚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축복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충분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을, 자기 숭배를,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혹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많이 있지만, 여호와께 속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분명한 주의 말씀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사오니 오늘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고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계시한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또 순종하고 신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겸손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